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주일의 주인공이나 또 예배의 주인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이고, 가정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보고, 또 특히 5월 5일이라고 하는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것을 어떤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대신 이 어버이 주일은 그 어떤 근거를 찾는 다음에는 바로 십계명에서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법으로 명령한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죠?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십계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보면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첫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나오는 바로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봅니다.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그런 수직 관계. 우리가 엄격히 얘기해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관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바로 십계명은 바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 또 5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계명은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 5계명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수평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수직적인 관계와,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의 수평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서 계명의 동일한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계명이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 학교에서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강조하지 않는 종교나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키는 그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모 공경도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의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저는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물,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바로 요셉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부터 46장, 47장을 제가 언급을 하게 될 텐데 띄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을 여러분 펼쳐두고 그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4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29절과 30절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기 보면 야곱은 자기가 12아들 중에 가장 편애했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바로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만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증거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요셉이 황제가 타는 바로 왕이 타는 그런 수레를 보내게 되어지고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셉의 그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과 야곱이 13년 만에 만나게 되어진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죠. 1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편애했던 바로 그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아들과 만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그런
반가움, 정말 막 감격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들 요셉과 상봉하게 되어진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당시 애굽의 신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불렀던 바로 왕에게 말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식솔들을 목축하기에 가장 최적한 땅인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요구대로, 요셉의 요구대로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봅니다. 4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이 당시로 보면은 완전히 시골 촌뜨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그 상황에서 그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듯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빠 찬스가 많은데 이 야곱은 아들 찬스로, 그죠? 아들 찬스로 애굽의 한 모퉁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시골의 촌뜨기에 불과한 노인네가 와가지고 그것도 구걸하듯이 와서 대제국의 황제 신이라 불리는 바로 왕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요셉이라 생각할 때에 아버지를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대제국의 왕인 그 황제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 아버지를 봤을 때에 아버지가 그 사이에 노망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요즘 치매가 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바로 왕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완전히 모습이 찔때 나이가 야곱이 몇 세였습니까? 1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30세. 야곱이 언제 죽게 됐냐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130세였지만 17년을 앞으로 더 살 거지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늙어 빠진 영감입니다. 그런 이 야곱이 대제국의 그 바로 왕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할 때에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누구기에 당신이 나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느냐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 아버지 야곱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막 기겁을 했을 텐데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어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요셉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이 질문에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물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야말로 진짜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에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진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늙은 노인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제국의
신이라고 칭하는 왕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요셉은, 총리인 요셉은 전혀 왜 그랬냐고 그에 대해서 이런 강구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선에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이런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요셉이 도무지 뭔가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른 뭔가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와 같이 봉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그 동생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요셉을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으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그게 속에서 너무 미워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장자 르우벤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죠?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그러면 원수와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원수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죠? 그런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한마디만 요셉이 하면은 형들은 그 자리에서 다 능지치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고생을 하고 지금 총리가 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주관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원수 같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적으로 공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어떤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형제들을 동양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동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원수같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부모를 공양하는, 여기 성경에 보면 동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못마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공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채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와 같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곱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죽에게 전도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그러한 공경을,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 채 끝으로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 12 제자가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했을까요? 돌봐달라고, 공경해달라고,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건 그냥 우연히 그 앞에 요한이 있어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요한이 어떤 제자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나 야고보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성격이 난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별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뭘 해주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사도 가운데에서 요한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에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려고 한다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외워서 암송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경하려고 할 때 나이 들어서 연로할 때의 부모를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머니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뭐 진짜 어른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때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면서 조금만 아프면은 전화 와가지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살려달라는 건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하는 채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그 출처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 같이 부모의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기만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형제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덜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때 저도 그런 적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부모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